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 후반부에서 2장에 이르는 본문은 요나서 전체의 전환점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단락입니다. 다른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 내용에 중점을 뒀다면 요나서는 선지자의 선포 내용보다 선지자 개인의 행동과 심리 그리고 그를 둘러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집중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활동했던 게 기원전 8세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번영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반대로 부패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북동쪽에서 신아시리아 제국이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단순한 이방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실존적인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복한 민족에게 아주 극단적인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요나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친 것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민족적 원한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토록 잔혹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강렬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당연하게도 스스로 인간적 한계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을 치던 요나의 배는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바다가 매우 거칠어지자 요나는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라 어떤 자살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투항의 과정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어야만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실패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인 벳 사람들은 처음에는 각자의 미신적인 신들을 불렀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폭풍이 즉각적으로 멈추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게 됩니다. 사명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선지자보다 이방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더 경건하게 반응하는 이 아이러니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1장 17절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예비하셨다라는 단어는 요나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표현입니다. 거친 파도 속에 던져진 요나에게 이 큰 물고기는 마치 무서운 징벌의 도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가장 처참한 이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곳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의 영역, 무덤, 그리고
지하 세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나는 지금 단순히 이 비좁은 물리적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 가운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땅의 빗장이 자신을 영원히 가로막는 듯한 절대적인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철저한 고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는 영적 사망의 상태이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의 구원도 이뤄낼 수 없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선명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철저한 바닥, 스올의 깊은 곳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요나서 1장은 일종의 산문의 형식이었다면 2장은 기도의 시로 형식이 전환됩니다. 요나의 기도는 그가 겪은 고난의 깊은 시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감사의 고백으로 솟아오르는 이른바 대칭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절정은 2장 9절의 고백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 결단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빈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를 철저한 무능 상태로 이끄신 후에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선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요나가 아직 물고기 뱃속을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감사의 제사와 서원을 갚겠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믿음은 외적 환경이나 상황의 호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이 언약적 자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할 때 완성이 됩니다. 이 요나서의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강력한 상징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종교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는 죽음과 부활의 직접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보다 더 큰 이로서 그 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폭풍을 만나 강제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요나는 심판의 문턱, 스올의 그림자까지만 내려갔으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받으시고 실제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한시적인 생명의 연장에 불과했지만 무덤을 깨고 나오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영원히 짓밟은 승리이자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한 이 니느웨라는 거대한 도시가 어떻게 그토록 단번에 회개할 수 있었는지 그 이면에 흐르는 배경을 우리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은 두 차례의 심각한 대역병이 있었고 때마침 계기 일식이 관측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계기 일식은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재난의 징조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멸망의 징조 앞에서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시리아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정작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제국의 심장부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개입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교만을 이 자연 현상과 역사를 통해 미리 꺾으시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철저히 기경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토양 위에 요나의 심판 선포가 떨어졌을 때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이고 전 국가적인 굴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구원과 정확히 동일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요나 개인을 수월의 깊음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무자비한 이방 제국의 그 완악한 마음을 부수고 돌이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은 결코 우연적인 감정의 동요나 인간의 탁월한 설득에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절망적인 한계 상황부터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까지 모든 환경과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섭리, 곧 그분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묻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과 자격 그리고 알량한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이 요나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철저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자주 요나처럼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도망칩니다. 때로는 삶의 깊은 바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월의 뱃속과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항복하는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바다의 깊은 심연,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을 덮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뿐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온전히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변함없는 그 언약의 자비 안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